우리말 가운데는요, 내일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없더라고요. 어제도 우리말, 오늘도 우리말, 그런데 내일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없어서 한자어, 올래, 그리고 날일, 한자어를 빌어서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 한민족, 우리는 뿌리 가운데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저 바삐 고달프게 살아온 민족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모습. 이는 마치 점심이라는 우리말도 없는 것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 아침, 저녁에 먹는 밥은 저녁. 그런데 그 중간에 점심을 먹는다 할 때 그 의미를 나타내는 우리말이 없어 점 찍을 점, 가운데 심, 한자어를 빌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난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달파서 하루에 세 끼는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두 끼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지난날의 고달픔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민족의 뿌리 속에는 그래서 내일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있다면 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력을 다해 버티는 오늘과 그렇게 살아남았던 어제만이 있을 뿐. 그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일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과 어제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통찰이 오늘 말씀과 버무려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루스가 내일의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루스가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루스와 베델 그 의미를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아셔서 아멘 하셨는지 믿음으로 아멘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말씀으로 들어가 과연 루스가 나의 오늘의 루스가 내일의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0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난주에 살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가정적인 아들이었고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엄마 곁에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집 밖을 나가서 약 800km 떨어져 있는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난 하란, 떠났는데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왜 하란으로 가고 있었는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요,
당시 137세가 된 야곱의 아비 이삭에 관하여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먼저 그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영안이 흐려졌다.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느껴야 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멀어진 137세의 영안이 흐려진 이삭이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얘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에서야 아들아 나는 오래 못 산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말하는 시점부터 약 43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영안이 흐려진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 나는 오래 못 산다. 그러니 어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고 나에게로 가지고 와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을 에서 너에게 오늘 내리겠다. 여러분, 영안이 흐려지니 세월이 지날수록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쁨,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저 나만 생각하는 자가 되었던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의 말을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다라고 창세기 2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스쳐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들었다라는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엿들었다. 왜요? 저 판단력이 흐려진 영감탱이가 우리 막내 야곱을 쏙 빼고 지들끼리 어떤 수작을 부릴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수작을 부릴까?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엿듣는 자 리브가가 되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 남편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대화하는 자가 아니라 엿듣는 자로 전락한 리브가의 모습. 그러한 부부 속에 자랐던 두 아들 이삭과 에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리브가는 서둘러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희대의 사기극을 펼치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그날 빼앗아 버리는 희대의 사기극. 여러분, 이 사기극을 에서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그때 내 동생 야곱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큰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린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부릅니다. 서둘러서 짐을 싸게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외가가 있는 라반의 집 하란으로 서둘러 피신을 보내게 되었던 27장의 사건.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반드시 영안이 흐려지고
반드시 관계가 무너지고 대화하는 자가 아니라 엿듣는 자, 그리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서로를 향해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배경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 된 야곱, 그래서 외가가 있는 하란을 향해 도망가던 야곱,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한 곳에 머물게 되었지요. 해가 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당시 야곱 시대의 당시 여행객들은요, 중동의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그것을 피해 아침 일찍 이동합니다. 그리고 대낮에는 쉬는 거예요. 이동 못해요. 그리고 그 태양빛이 조금 약해질 오후쯤에 다시금 이동하고, 해가 져서 서늘할 때는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이동해서 안전한 그날 밤을 보내야 하는 것. 그런데 해가 지자마자 더 열심히 이동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 야곱, 그런데 해가 지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돌을 베개 삼아 그저 노숙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어떠한 야곱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외로운 겁니다. 일어서서 움직여야 될 그 순간에 주저앉아 털썩 쓰러진, 그래서 그 자리에 노숙했던 야곱,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안전하지 않은 그 장소에서 야생동물의 습격과 강도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털썩 주저앉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오늘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주저앉음과 지침을 우리도 솔직히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안전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곳에 쓰러져 있는 야곱.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참 좋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쓰러져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지요. 12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물건으로 사닥다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말씀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다, 꿈에 본즉.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의 꿈 사닥다리를 꿈에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당시에는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실 때 종종 사용한 영적인 방법이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버젓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도 있고
설교자를 통한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꿈으로 찾아오시는 것 별로 하나님은 선호하지 아니하셔요. 이미 말씀으로, 성경으로, 설교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그 시대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러져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상징물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우리말 사닥다리는요, 히브리어로 술람. 여러분, 그 단어는 사다리라기보다는 돌 계단에 더 가까워요. 그 돌 계단이 하늘 끝에 닿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술람의 중요한 특징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쌍방이 아니라 일방통행. 올라갈 거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거면 다 내려가는 것, 일방통행. 여러분, 야곱이 보게 된 사닥다리, 야곱의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상황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쓰러져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려우면, 막막하면 하나님, 이 외침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야곱과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영혼에 들려왔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말씀이었어요. 13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며 드러내고 계셔요. 이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멋지게 당신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그런 멋진 엘샤다이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소개가 있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야말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소개가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은 볼품없는 하나님으로 쓰러져 있는 야곱을 향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볼품없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야곱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어쩌면 잠자고 있고 쓰러져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야곱아, 내가 너와 이제는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와 친하고 싶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가겠다. 관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야곱.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에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들었을 뿐 나의 하나님을 만난 적, 나의 하나님의 간증이 없는 그러한 야곱. 그런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모태신앙을 이야기하고 나의 신앙은 2대입니다, 3대입니다, 4대입니다, 혹은 5대까지 나오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요.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났는데 신앙의 2대, 3대, 4대, 5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그 자랑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조부모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만나야 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야곱 보세요. 모태신앙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3대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3대인 에서에게 신앙의 모습은 지금까지 안 보입니다. 야곱 역시 지금의 말씀까지는 그의 인생은 속임과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된 야곱. 여러분, 모태신앙, 신앙의 몇 대 손을 자랑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만나는, 더 나아가 나의 자녀가 그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왔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만남의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였을까요? 19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 쓰러져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그 땅은 루스였는데 이제는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루스는 어떤 의미인가? 루스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루스라는 것은 편도나무. 편도나무가 뭡니까? 아몬드 생각하면 돼요. 지중해 연안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아몬드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몬드 편도나무가 많았다 해서 그곳을 그냥 루스라고 불렀을 뿐,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루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 단어 separation하고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separation이 뭡니까? 분리라는 뜻이에요.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아몬드가 많아 그냥 불렀던 루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분리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둠이 찾아와 아무리 노력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쓸쓸한 장소가 바로 루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스에서 야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 그 루스가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델은 무엇입니까?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던 이 사건. 여러분, 이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루스라는 그 땅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야곱이 그저 머리를 베개 삼아 베었던 돌베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18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것은 성전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던 야곱이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야곱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저 의지하고 있었던 돌베개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16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설교를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고민하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단 한순간도 야곱을,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루스가 내일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오늘 나의 단절과 분리와 쓰러짐과 외로움이 나의 루스가 내일 베델이 되는 역사가 삼부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찬송으로 이어진 것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 338장을 누가 썼는가? 아담스라는 분이 썼는데, 그분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여배우였어요. 아주 좋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매일매일이 행복, 무대에 설 때마다 수많은 관중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아주 괜찮고 화려하고 매일매일이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배우 아담스에게 질병의 권세가 찾아옵니다. 요즘도 만만치 않는 당신은 그냥 죽는 병, 폐결핵이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어갑니다. 그 찬란한 미모가 흉측한 외모로 바뀝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괴로움으로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는 그 아담스. 그런데 그에게 바로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내가 야곱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형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루스에 쓰러져 있는 그 야곱이 바로 나였구나.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다른 사람의 하나님처럼 느꼈던 그 야곱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 쓴 시가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 되었던 거예요. 이 찬송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998년 영화로도 제작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오래전 1912년 4월 14일 엄청나고 화려한 그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출발할 때 그만 대서양에 침몰하는 역사적인 사건. 당시 승객은 2340명. 그런데 구명포트가 모자라서 생명을 건진 분들은 711명. 약 1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차가운 대서양의 바다에 수장되는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아비규환의 순간 속에서, 그 아비규환 속에서 찬양의 연주가 들려온 거예요. 영국교회 성도였던 하틀리 그 분이 그 타이타닉호의 악장이었던 것이지요. 악장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 하틀리의 연주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연주 속에서 두려움과 죽음과 아비규환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끝나고 8명의 악단이 모여 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연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연주가 온 배에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영혼들의 영혼을 감싸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비규함은 끝나고 그곳이 베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들은 온 마음으로 마지막 생의 노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불렀던 것이지요. 바로 아비규환이었고 죽음의 공포였던 지금의 루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베델이 되었던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일생 가운데 경험해야 될 나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루스입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용기나 믿음도 다 까먹어버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루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루스는 또한 베델이라는 것이지요.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루스는 내일의 베델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아비규환의 공포를 잠재우는 샬롬의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의 그 어설픈 노력을 성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루스를 내일의 베델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